레위기 26장 1절로 13절 말씀입니다. 레위기 묵상을 하면서 끝으로 갈수록 하나님이 왜 이 말씀들을 하셨는지 그 하나님의 진심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까다롭고도 번거로운 제사, 해야 될 것도 많고 하지 말아야 될 것도 많은 까다로운 절기, 정결 규례, 가나안에 가서도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절기는 이렇게 저렇게 지켜라, 참 많은 명령과 아주 디테일한 의무가 따릅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코드를 이해하고 내가 갖는다는 것은 많은 책임과 고통도 따르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뒤로 갈수록 이 거룩의 코드를 말씀하시는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회개하라고, 여러분 거룩하라고, 깨끗한 그릇 되라고 왜 그토록 하나님은 자꾸 말씀하실까요?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곁에 두시려고, 함께 살고 싶어서, 약속의 땅에 함께 거하게 되니까, 하나님이 주실 너무도 신령하고 좋은 축복들이 많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결론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려는 것입니다. 결론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과 약속의 땅에서 거룩한 백성 되어 거룩이라는 연결고리로 영원히 함께 사시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진심입니다. 레위기 26장 1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끝부분에 해당되는 말씀이죠. 다 같이 시작.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 아멘. 이거예요. 이걸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많은 의무와 많은 규칙들을 설명하십니다. 요한계시록에, 저는 요한계시록이 무서운 책인 줄 알았거든요. 무섭기도 하지만 그 무서운 환난과 핍박과 재앙과 수많은 고통의 시간들이 소개되고 있지만 결국 마지막에 하나님의 진심이 드러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 준비하는 거룩한 새하늘과 새 땅, 눈물을 닦아주시고 빛 대신 하나님이 친히 등불 되셔서 그 아름다운 새 예루살렘에 영원히 함께 살자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본심이십니다. 오늘 레위기 23장 이후부터 소개되는 절기, 그게 소개가 맞춰지면서 레위기 마지막에 해당되는 26장부터 하나님의 백성, 당신의 백성들을 향한 당신의 진심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본심 속에서 우리가 꼭 붙들고 살아야 될 진리들을 함께 묵상해보고, 또 기쁨으로 우리가 기꺼이 거룩한 백성이 되기 위하여 그것을 선택할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가지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원합니다. 첫 번째는 한번 따라합시다. 거룩, 약속, 축복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다. 다 아는 얘기거든요. 레위기에서 가장 소개하고 싶은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의 본질은 거룩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어떤 한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본질이에요. 너무너무 중요한 하나님 자체예요. 거룩이라는 단어는,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거룩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본질 자체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이 사랑 그 자체인 것처럼 하나님은 거룩 그 자체인 것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러면서 거룩한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이 거룩한 제사이고, 거룩한 하나님과 함께 삶을 살아가기 위한 룰이 정결 규례이고, 거룩한 하나님과 시간을 함께 보내고 계절을 함께 보내려는 것이 절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하나님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레위기의 전체적인 주제고 내용입니다. 복잡한 규칙들을 나열하며 백성들을 번거롭게 하는 것 같은 말씀이지만 그 속에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훈련시켜서 거룩한 하나님이 어떻게든 함께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진심이 담겨 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을 거룩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약속의 땅, 축복의 땅에 능히 들어가게 하시고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 축복된 삶을 살게 하시려는 것이 하나님의 진심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해 하시는 분도 되시고요, 약속을 이행하시는 분도 되시고요, 하나님은 축복하시는 분도 되십니다. 다 아는 진리죠. 당연한 얘기입니다. 저는 늘 고민됩니다. 당연한 얘기를 오늘 또 하는구나. 당연한 진리, 다 아는 내용, 단순한 지식 같지만 이것을 진짜 알고 그걸 인식하여 모든 삶의 선택의 순간에 그것이 반영되느냐.
어떠한 상황이든지 그렇게 살 수 있느냐 이거죠. 만약에 그렇게 할 수 있다면 엄청난 은혜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진심이 가슴에 와 닿는다면 거룩을 번거롭고 힘든 것이 아닌 하나님의 사랑으로 느끼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성취케 하시는 분이고 하나님만이 우리를 축복하실 수 있는 분이심을 확실하게 믿으십니까? 누리십니까? 예, 누리는 것은 또 다른 문제죠. 오늘 레위기의 이 말씀은 여러분들에게 누리라고 주신 말씀입니다. 그 하나님을 누리라고 주신 말씀입니다. 거룩을 기쁨으로 준비하고 이것을 누리라고 주신 말씀입니다. 바쁜 현실 속에서도 인정해야 됩니다. 힘든 재정 상황 속에서도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눈에 안 보이고 안 느껴지는 사막과 같은 상황일 때도 하나님이 그분이시라는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레위기 26장 4절 오늘 본문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철 따라 비를 주리니 땅은 그 산물을 내고 밭의 나무는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가 있습니다. 축복하신다는 건데 누가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배불리 먹게 하고 내가 너희를 안전하게 거주하게 하리라. 철 따라 비도 내려 주시고 풍요와 다산과 보호도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 하십니다. 이 당연한 진리를 우리는 따라 살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눈앞에 보여지는 이익과 눈앞에 보여지는 것 때문에 이 중요한 원리를, 이 중요한 대상을 잊어버리고 삽니다. 9절에 또 나옵니다.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를 번성하게 하고 너희를 창대하게 하고 내가 너희와 함께한 내 언약을 이행하리라. 하나님 다 하시네? 하나님이 다 하세요. 내가 비를 내리고 내가 안전하게 하고 내가 너희를 번성케 하고 창대케 하고 내가 약속을 실행하고 넘치도록 채울 것이다. 이 중요한 키워드가 여러분 가슴 속에 들어오길 바랍니다. 이거 진짜 알고 믿는다면 왜 바알을 섬기고 왜 가나안 땅에 동화됩니까? 하나님이 방법이고 하나님이 주권자이신데요. 이렇게 38년 전부터 가르치고 또 가르쳐도 가나안 문화 속에 동화되어 하나님 잊어버리고 사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이었어요. 하나님은 복잡한 제사, 까다로운 정결의 삶, 너무 자주 있는 절기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거룩하라고 자신 있게 요구하십니다. 왜죠? 하나님이 능히 축복하시니까요.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분이시니까요. 이 당연한 진리를 계속 각인시키십니다. 가나안 땅 들어가기 38년 전부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것은 원래부터가 그 땅이 막 젖과 꿀이 막 풍풍 솟아나는 땅이 아니라는 거예요. 때를 따라 비를 내려주셔서 하나님이 가꾸시는 땅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젖과 꿀이 흐르도록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 비 내려주시지 않으면 어떻게 할 겁니까? 비를 내려주시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얼마 전 브리티시 콜롬비아 지역에 대형 산불이 났죠. 지금 캘리포니아 지역에 계속 산불입니다. 아무리 인류의 장비가 기술이 발전하고 수많은 능력이 많이 생긴다 할지라도 그 불 하나 끄지 못하는 것이 인간이라는 거예요. 비만 쫙 한번 내려주시면 끝나는데, 그죠? 비만 한번 쫙 내려주시면 끝나는데 한국에 내린 그 홍수가 거기 내리면 불이 꺼질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주권 앞에 인간은 무능한 것입니다. 가나안 땅도 마찬가지예요. 오롯이 비에 의존해야만 됐던 땅입니다. 애굽은 강이 있거든요. 강에서 물을 받아서 수로를 만들어 농업 문명을 진흥시켰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은 아무것도 없어요. 산맥입니다. 사막 한가운데 있는 덩거리에 놓여진 산맥이에요. 졸졸 흐르는 요단강, 그 위에 있는 사해바다는 쓸 수가 없고요. 오롯이 비에만 의존해야 되는 땅. 그런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래요. 왜죠? 하나님의 합당한 백성이 되면 하나님이 항상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시고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된 땅으로 만드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여러분, 애굽의 람세스라는 나일강의 삼각주보다 가나안 땅은 지리적으로 더 안 좋아요. 더 안 좋습니다. 그런데 왜 축복의 땅일까요? 거기는 하나님 없어도 되는 땅이에요. 그런데 여기는 하나님이 계셔야만 되는 땅인 거예요. 그래 축복의 땅인 거예요. 땅을 그렇게 만드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아브라함 시대 때 너무 힘들어서 가나안 땅에서 애굽으로 갔어요. 오히려 역이민한 거죠. 가나안 땅이 너무 먹고 살기 힘들어서
이집트로 갔어요. 거기는 물이 있으니까요. 아브라함 때는 그랬습니다. 롯에게 선택권을 줄 때에 염치불구하고 소돔 땅을 선택했던 것은 이 땅은 살 수가 없는 땅이라고 롯이 딱 계산적으로 선택했기 때문이에요. 알았기 때문에. 롯이 떠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위를 살펴봐라. 여기가 다 네 땅이 될 거다. 얼마나 실망스러웠을까요? 아브라함 시대 때만 해도 그런 땅이었단 말이에요. 가나안 땅이. 근데 430년 동안 하나님이 이 땅을 놀랍게 가꾸어 놓으셨어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430년 동안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12정탐꾼이 400년 뒤에 가나안 땅 정탐을 하러 갈 때에 가데스 바네아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광야 한복판이에요. 거기는 바란 광야를 지나야 합니다. 더 올라가서 거의 가나안 인접 근처에는 신광야를 지나야 합니다. 두 개의 아주 광대한 광야를 지나고 갑자기 깜짝 놀랄 푸르른 녹음이 우거집니다. 거기서 포도송이를 두 사람이 메고 왔어요. 놀라운 반전의 땅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좋게 일구어 놓으시는 땅인 것입니다. 여러분, 환경과 상황 탓할 것이 아니에요. 축복의 주권자는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룩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축복받을 그릇대라고. 이걸 38년 전 레위기에서도 말씀하셨고 이제 곧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38년 후 신명기에도 또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11장 11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그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여러분의 축복된 삶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하나님이 먹여주시고 하나님이 공급하시고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축복의 땅인 거죠. 14절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네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이 주권자 하나님을 어떤 상황에서도 인정할 수 있는 누릴 수 있는 믿음이 있기 바랍니다. 레위기에서 결국 거룩을 요구하신 다음에 마지막에 하나님의 본심을 드러내시면서 내가 바로 그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걸 각인시키십니다. 신명기 28장은 대표적인 축복장이죠. 7절부터 쭉 보면요 여호와께서가 계속 나옵니다. 7절 여호와께서 너야 대적을 패하게 하시고 8절에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땅에서 9절 여호와께서 내게 맹세하신 대로 11절 여호와께서 내게 주리라고 12절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13절 여호와께서 너를 이 축복장에 축복의 근원이 누구라는 겁니까? 하나님. 우리가 수없이 신명기 28장 말씀을 듣고 또 들었습니다. 부흥 강사님들 오시면 신명기 28장 말씀은 꼭 한번 하는 말씀이잖아요. 복 받으십시오. 아멘. 그런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뭔지 아세요?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각인이 있거든요.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존재가 될 것인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여러분을 거룩하게 하시는 분은 누구입니까? 여러분에게 주신 약속의 땅을 약속을 성취케 하시는 분은 누구입니까? 여러분을 영육간에 축복하시는 분은 누구이십니까?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걸 잊어버려요? 문화 속에서 속이고 전통 속에서 속게 하는 바알이 문화 속에서 전통 속에서 그 풍습 속에서 하나님이 아닌 이가 바로 너희에게 풍요와 다산과 쾌락을 주는 신이야 라고 속였습니다. 비를 내려주시는 신이라는 거죠. 근데 비는 누가 내려주십니까? 하나님이요. 하나님. 3년 반 비가 내리지 않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엘리야에게 바람과 불과 지진을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은 만약 바알이 할 수 있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리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사람들이 불러도 대답이 없던 그 하나님, 엘리야가 여호와여 응답하소서 할 때에 비가 내렸습니다. 이거를 잊고 살았던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던 거예요. 문화 속에서 생활 속에서 돈이 있어야 사는 것이 아닙니다. 돈이 있어도 그 돈을 쓸 수 있는 건강과 생명을 주시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돈이 수백억이 있는데 병원에 갔더니 선생님 한 달 동안 준비하십시오.
그럼 어떡합니까? 그 돈을 쓸 수 있는 생명이 없는데, 열심히 성실하게 부지런히 살면 된다고 하면서 하나님 없이 잘 살 수 있는 법이 많다고 세상은 속이고 있습니다. 열심히 성실히 살면 잘 산대요.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축복의 근원이시라니까요. 세상에 속지 마십시오. 사람들의 말, 믿지 않는 자들과 모임을 갖고 나면 괜한 박탈감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저 사람들은 하나님 없이도 잘 살고 잘 먹고 잘 사는데, 나는 지금 내 집 하나 없고 힘들고 어렵고 기도하고 그렇게 해도 좀 당장 눈으로 볼 때는 그렇게 풀어지는 것 같지가 않고.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축복의 근원이십니다. 일용할 양식, 하루 살 목숨과 양식을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하루도 살 수 없는 것이 우리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하루 죄를 사해 주시고 거룩게 되는 그것을 기도를 하게 하셨어요.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거룩게 하시는 근원이 없이는 우리는 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거룩과 순종의 존재가 될 때, 여러분, 환경과 상황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거룩한 존재가 되고 순종의 존재가 되면 축복하십니다. 오늘 레위기 26장 1절,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지니 조각한 것이나 주상을 세우지 말며 너희 땅에 조각한 석상을 세우고 그에게 경배하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임이니라. 너희는 내 안식일을 지키고 내 규례를,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지키면, 한마디로 너희가 안식일 지키고 규례와 계명을 지키고 거룩한 사람이 되면, 순종하면 그 뒤에 축복하신다는 얘기가 나와요. 성경에 600가지가 넘는 축복의 약속이 있대요. 전 다 세보지 않았습니다. 다 조건이 있어요. 그냥 주시는 것이 없죠. 다 조건이 있어요. 그 조건은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순종입니다. 그런데 레위기에서는 특별히 거룩을 위한 순종을 얘기하고 있어요. 레위기에서 가장 중요하게 얘기하는 것은 거룩과 순종이에요.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의 본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신명기 28장 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이 축복이 누구에게 임한다고요? 네게 임하리니. 네게 임하리니. 복은 순종한 네게 임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사는 땅에 임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 사람의 비즈니스에 임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 사람의 환경에 임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 사는 네게. 그 사람이 복을 받으니까 비즈니스가, 그 사람이 복을 받으니까 땅이, 그 사람이 복을 받으니까 그 가정이, 그 사람이 중요한, 대상이 중요한 거예요. 이렇게 거룩해 하라고, 절기를 지키라고 하나님이 그토록 까다로운 명령을 자신 있게 하셨던 이유는 뭐냐? 그렇게 복받을 그릇 되면 내가 축복할 거야, 그것입니다. 2절, 내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누구에게요? 네게 임하여 네게 이르리니. 여기 지금 성경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봐야 합니다. 누가 주체고 누가 존재냐 이거죠. 이 두 가지만 확실하게 알아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을 기꺼이, 하나님 주신 명령을 기쁨으로 수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3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장소 중요합니까? 안 합니까? 성읍은 시티를 말하고요, 들은 시골을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어디 사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그 사람을 복주기 때문에 장소 상관없어요. 캐나다에 사시든지 한국에 사시든지 노스역에 있든 알곤킨에 있든 무스코카에 있든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이 있는 그곳이 당신으로 인하여 복을 받는 것입니다. 이거를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움직이는 통로라는 거예요. 움직이는 축복의 통로라는 거예요. 요셉이 애굽에 있든지 보디발의 집에 있든지 종으로 있는데 무슨 복이 있어요. 근데 심지어 감옥에 있을 때 형통했대요. 여러분, 감옥에서 형통해봐야 감옥 아니에요? 하나님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감옥이라도 하나님 축복하신 장소가 된다는 거예요. 주일날 여러분들이 몸된 주님의 제단에 오셔서 이곳에서 복을 받는 은혜가 있기 바랍니다. 4절에 네 몸의 자녀와 네 토지의 소산과, 자녀가 복을 받는 게 네 몸의 자녀, 내가 복받을 존재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네 토지의 소산과 네 짐승의 새끼가 아니라 누구요? 네 짐승의, 네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업종 관련 없네. 이거 보니까 업종이 관련 없어요. 목축업을 하든 떡가게를 하든 떡반죽 그릇 그랬으니까 빵가게를 하든 토지소사 농업을 하든 네 몸에 자녀, 여기 뭐 자녀 7명 나오면 베네핏이 많이 나와요. 뭐 그렇게 되든 무슨 대학을 가든 어떤 일을 하든 하나님이 복받을 존재가 되는 게 중요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6절 네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역시 장소, 업종 다 상관없다고 말씀하세요. 누가 중요합니까? 나의 존재가 복받을 그릇이 되는 게 중요합니다. 오늘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두 가지입니다. 레위기의 결론에서 거룩해 하시고 축복하신 주체가 누구냐? 하나님. 그렇게 되어서 복받을 그릇이 누구냐? 나. 축복 쫓아다니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자격될 때 축복이 옵니다. 축복이 없다고 여겨지고 뭐래도 잘 안 될 것을 탓하기 전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수 있는 주권자인지 진짜 믿고 있는지를 먼저 점검하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가 회복해야 될 거룩이 무엇인지, 내가 하나님과 막혀있는 불순종의 요소는 무엇인지 지혜로운 하나님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혜 없는 멧돼지는 머리에 툭 하고 떨어진 도토리를 보고 땅바닥을 팝니다. 땅에서 도토리를 먹었거든요. 땅만 파는 거예요. 위를 봐야죠. 근원이 어디에서부터 오는지. 하나님이 주체이시지만 원인은 바로 우리입니다. 원인은 바로 우리 존재인 것입니다. 마음의 변화, 거룩한 자가 되는 것은 당장 경제적인 가치가 없어 보이고 눈에 보이는 축복과는 전혀 상관이 없어 보이지만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레위기는 말씀하고 계세요. 창세기 3장 17절에 아담이 범죄하고 난 다음에 땅은 너로 인하여, 너로 말미암아, 땅이 누구로 말미암아? 아담 때문에 저주를 받았대요. 땅이 원래 농사가 안 되는 땅이 아니에요. 아담이 거기 사니까 아담 때문에 그런 거예요. 땅이 네게 가시던 불과 엉겅퀴를 냈네. 가시던 불과 엉겅퀴가 나는 안 좋은 땅이 아닌 거예요. 아담에게 그것을 낸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가인이 더 거룩함을 잃어버립니다. 그나마 했던 예배도 완전히 놓쳐버립니다. 그랬더니 창세기 4장 11절에 땅이 네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니 네가 밭을 갈아도 그 효력을 네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이제는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나서 조금 어느 정도 수확이 있는 정도가 아니고 아예 농사가 안 되는 정도로. 땅이 문제가 아니었어요. 아담이 물려준 그 땅이에요. 같은 땅이에요. 근데 존재 자체가 거룩해지지 않으니까 안 되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10장 27절 왕이 솔로몬입니다. 왕이 예루살렘에서 은을 돌같이 은하게 하고 백향목을 평지의 뽕나무같이 많게 하였더라. 솔로몬이 무슨 재주가 있어서 이렇게 땅을 광물을 많게 만듭니까? 미국 대통령이 무슨 재주가 있어서 알래스카에 밑에 금이 많은 지하 자원을 마련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까? 솔로몬은 아무런 능력이 없어요. 토질이 왜 바뀝니까?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똑바로 사니까요. 거룩한 존재가 되니까요. 백향목을 평지에 백향목을 많이 심었을까요? 그게 아닙니다. 원래 백향목이 나는 땅이 아니에요. 그런데 표준 세번역을 보니까 왕 덕분에 이렇게 돼 있어요. 원어에 가깝습니다. 솔로몬 왕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그 땅을 축복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레위기의 마지막에 하나님의 진심을 여러분 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 바랍니다. 번거롭고 까다로운 거룩의 명령 이전에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것을 요구하실까? 왜 나에게 기도하라고 하실까? 왜 예배 잘 드리라고 하실까? 왜 거룩하라고 하실까? 왜 속이지 말고 왜 정직하라고 하실까? 당장 손해보는데 하나님이 축복하시려고. 누구 탓할 거 없습니다. 장소, 상황, 환경에서 발견하지 마시고 축복하실 주체이신 하나님, 복받을 나를 살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민 땅에서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 하나님 계십니까? 여러분 삶의 현장에 축복의 주체이신 하나님이 계시냐고요. 그 하나님 앞에 당신은 어떤 존재입니까? 레위기를 마무리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복해야 될 거룩, 레위기의 원리를 적용하면서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철저히 살피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축복된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을 맺으면서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이야기를 한 가지 하고자 합니다. 이건 정말 이 시대에 나타난 가나안 땅의 역사가 아닐까. 하나님의 축복받은 백성이 되니까 땅이 바뀌는 역사예요.
과테말라 산악지대의 작은 도시 알모론가입니다. 거기는 인구가 한 2만 명 정도 되는 작은 도시입니다. 과테말라 수도에서 4시간 차로 달리면 자그마한 산악 도시가 등장합니다. 완전 버려진 곳이었어요. 40년 전만 하더라도 기독교 인구 0%, 기독교 인구 0%예요. 어떻게 이런 곳이 있죠? 완전히 미전도 종족이죠. 마시몽이라는 우상을 섬겼습니다. 스페인 식민지 때에 백인의 형상을 한 목조로 만든 선글라스를 낀 이상한 신을 섬기고 그 앞에 절을 하고 입 맞추고 술을 바치고 늘 폭력이 난무합니다. 감옥은 범죄자들을 다 수용할 수가 없었어요. 감옥을 4개를 지었는데 거기가 꽉꽉 들어차서 보낼 데가 없어요. 가난과 무지와 알코올 중독, 가정폭력, 범죄의 도시였습니다. 가장 어둡고 위험한 도시였습니다. 경찰은 24시간 늘 긴장해야만 되고 매월 30명 이상의 감옥을 수감해야 될 상황이었습니다. 2만 명 중 매월 30명. 그것도 강력범죄, 살인. 그런데 알모론가가 지금 기독교 인구가 몇 프로인지 아세요? 98%예요. 아무도 안 놀리시네. 98%. 퍼센테이지로 볼 때 눈물이 나는 거죠. 얼마나 하나님 기뻐하실까? 이 땅을 하나님이 어떻게 보실까? 거룩한 백성, 주일에는 다 교회 갑니다. 36군데 술집이 있었는데 술집이 다 문을 닫고 3군데만 겨우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데 그렇게 장사도 안 되나 봐요. 지금 감옥이 다 없어졌대요. 4개 감옥이 폐쇄했어요. 거기를 완전히 꾸며서 뭘로 쓰느냐, 지금 결혼식장으로 쓰고 있대요. 결혼식 피로 현장으로 쓰고 있대요. 감옥이. 보안관은 할 일이 없습니다. 죄를 안 지으니까요, 사람들이. 알코올 중독자는 모두 사라졌고 모든 가정이 신앙하면서 회복됩니다. 예전 알모론가는 보통 낮 시간에 길거리에 널브러져 있는 알코올 중독자들이 파닥이 많았어요. 이 일의 중심에는 기도의 사람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걸 시작한 복음의 사람이 있었다는 겁니다. 산 마리아노, 리스카호체 마리아노, 갈보리 교회 담임 목사님이세요. 제일 큰 교회를 목회하고 계신데요. 하나님께서 그를 젊을 때 불렀습니다. 나를 섬기게 하기 위해 내가 너를 선택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선택받은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1970년대부터 성령을 받고 그가 영적 전쟁을 선포하고 타협하지 않습니다. 오직 우리가 살 길은 이 도시 사람들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길뿐이다. 그걸 위해서 일주일에 3일씩 금식하고 날마다 기도합니다. 거룩을 위한 몸부림이었습니다. 영적 전쟁이 굉장히 격렬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교인들에게 먹을 것을 팔지 않았어요. 교회 다닌 것들은 다 우리 먹지 마라. 교회로 몰려가 예배를 방해하고 돌을 던지고 중단시키고 마술을 설교 중간에 막 행하기도 합니다. 목사를 저주하고요. 나오는 성도들을 위협하기도 하고 수많은 협박과 생명의 위협까지 느끼게. 정말 어려웠습니다. 어느 날 이 마을의 갱들이 마리아노 목사를 끌고 갑니다. 손발을 묶고 협박합니다. 끝까지 굽히지 않으니까 입에 6발의 총알이 든 것을 입에 겨넣습니다. 입을 벌리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방아쇠를 당기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놀라운 것은 6발을 다 당겼는데 총알이 한 발도 안 나갔어요. 딸깍 딸깍 딸깍. 그 순간 그는 자신의 생명을 하나님 앞에 간절히 의탁하며 기도합니다. 오히려 총알이 안 나가니까 그들이 겁을 먹고 도망가 버렸어요. 거룩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거룩을 끝까지 타협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 뒤부터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교회에 온 사람들이 귀신들이 떠나가고요. 병든 자는 현장에서 치료받는 역사가 막 나타납니다. 영적 축복부터 먼저 이어지기 시작합니다. 예수 믿는 역사가 막 나타납니다. 범죄가 뚜렷하게 범죄율이 하락하기 시작합니다. 돌세리를 퍼붓고 위협을 하던 동네 불량배들, 얼마 전에 마리아노 목사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 회개하고 지금 지역의 목사가 됐대요. 그 지역 목사가 됐대요. 어떤 여인은 제왕절개 수술을 잘못해서 복부 내부가 괴사하는 고통이 시작됩니다. 뭐가 잘못됐는지 복부가 괴사하기 시작합니다. 장이 막 썩어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결국 숨이 멎기까지 갔는데 장례식 집례를 맡아달라고 가보니까 여자가 죽었더래요. 장례식
관에해서 옮기고 있는 중에 성령님이 감동하십니다.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고 일으켜라. 성령님이 감동하셔서 장례 행렬을 멈추고 뚜껑을 열고 그 여인을 향해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라고 얘기했어요. 벌떡 일어났어요. 일어남과 동시에 괴사되었던 모든 염증이 싹 사라졌습니다. 그걸 본 가족들과 장래의 모든 행렬들이 다 예수 믿기 시작하고 그때부터 폭발적인 부흥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1000명이 넘게 모이는 대형 교회를 비롯해 작은 교회까지 합치면 24개가 넘는데요. 2만 명이 다 어디로 갈까요? 너무 이렇게 나눠 먹기식으로 가시면 그죠? 도시 상점, 거리, 심지어 채소 운송 차량도 성경의 이름 여호와 니시 뭐 이런 거 전부 막 다니엘 뭐 이런 거 막 붙여갖고 다니고요. 크게 막 여호와 이름을 막 선포하고 다닙니다. 거룩한 백성, 거룩한 도시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 결과 그 땅이 바뀌어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가나안 땅은 원래 좋은 땅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축복하시니까 토지가 바뀐 거지. 알모론가에 들어서게 되면 척박한 골짜기에 전체에 펼쳐진 녹색의 향연이 눈앞에 보여집니다. 우기철이 아닌데도 알모론가에는 항상 물이 넘칩니다. 그래서 아메리카의 야채밭이라고 불립니다. 대표적인 물 부족 지역이었대요. 물을 실어 날랐대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이 사람들이 예수 믿고 변화되면서 지하수가 터지기 시작했대요. 지하수가 그냥 막 터지기 시작했대요.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 규칙적으로 이른 비 늦은 비를 하나님이 막 내려주시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땅을 고치신 것입니다. 너희가 내게 겸비하여 내게 거룩을 향해 나아가면 내가 그 땅을 고칠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인 거예요. 과거에는 고작 야채 트럭, 작은 트럭으로 6대가 나갔대요. 6대. 우리 먹기도 힘들고 6대 나갔대요. 근데 지금은 거대한 벤츠 트럭으로 200대가 넘는 야채가 수출로만 나가. 수출로만. 30배가 넘는 차이 아닙니까? 60일이 걸렸던 무재배 기간이 25일로 단축됐어요. 2번을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바꾸십니다. 당근은요, 그전 외부 당근하고 비교를 해보니까 진짜 얼음팔뚝만 해요. 제가 영상을 봤거든요. 나중에 시간 되시면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그 시리즈 중에 과거에 이 알모론가 이야기가 나와요. 지금 더 많이 바뀌었습니다. 이것을 보고 세계 각국 농업학자들이 와서 연구를 합니다. 그전과 농업법이나 달라진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달라진 것이 없어요. 신앙 부흥 말고는 아무것도 없어요. 심지어 BBC에서 다큐멘터리를 찍었어요. 마리아노 목사와 인터뷰를 했어요. 전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인터뷰가 하나님인 거예요. 이걸 다 편집하고 이 사람들이 하나님 때문에 이렇게 됐다고 회의적입니다. 굉장히 논리적인 사람들이거든요. BBC 다큐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굉장히 진화론에 입각해 있는 그런 다큐멘터리잖아요. 그죠? 계속 농사법과 토지를 연구하는데도 똑같아요.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그 비밀을 누가 알겠어요? 성경의 약속 속에 있는 거지요. 지금 알모론가는 과테말라에서 가장 깨끗하고 범죄 없고 교회의 도시, 부요한 도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가장 가난했던 도시가 가장 축복받은 도시로. 한국 목사님들도 많이 가서 마리아노 목사님하고 사진 많이 찍으셨더라고요. 마리아노 목사님 바쁘시겠어요? 모델 해주시고 그죠? 한국에 와서 집회도 하셨어요. 마리아노 목사님이. 그것은 1년에 한 번씩 매년 축제가 기독교 축제가 열리는데 그냥 그 광장에 사람들이 꽉 차가지고 거의 애 어른 할 것 없이 모든 지역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찬양 올려드립니다. 참 너무너무 감사한 것 아닙니까? 마리아노 목사님의 5가지 신앙의 수양 전령 중 가장 먼저가 항상 거룩하신 성령님의 지시를 순종하고 따르며 항상 거룩하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거룩과 순종이 그분의 가장 첫 번째 모토였어요. 매주 흔들림 없는 금식과 기도 지금까지 지속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만이 거룩의 주체, 회복과 생명, 언약 성취와 축복의 주체이심을 확실하게 믿고 가시길 바랍니다. 거룩한 하나님 앞에 환경과 상황이 아닌 내가 거룩한 백성이 되고 내가 순종의 백성이 될 때에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감으로 이 땅이 세상 문화와 향락이 가득한 가나안 땅이 아닌 하나님 주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만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기도 한번 할까요? 이 시간 다 같이 눈을 감고
한번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노라 하지만 교회 와서 예배할 때는 하나님 계신데 세상에 살아갈 때는 각박한 현실 속에서 주권자가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되어 있을 때가 너무나 많잖아요. 돈이 될 때가 많잖아요. 축복의 근원이 하나님이 아니라, 거룩의 주체가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이고 방법이고 내가 될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오늘 하나님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토록 심어주신 내가 너희를 축복하는 자야, 내가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자야, 그 하나님에 대한 전폭적인 신앙과 신뢰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상황 탓, 환경 탓하고 살아가지 않게 해주세요. 사람 탓하지 않게 해주세요. 내가 의지적으로 기쁨으로 기꺼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으로 서원하게 도와주시고 거룩한 백성의 그릇이 되게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는 삶이 되도록 하라.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뜨겁게 부르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